오늘 아이들과 함께 곡성 기차마을에 가기로 돼 있어서요. 오늘은 설교를 가능하면 좀 짧게 심플하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과 그 핵심 내용 한 가지만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자,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빌립보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별명이 있는데요. 제2의 로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다고요? 네, 이따가 문제를 낼 텐데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제2의 로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로마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는 로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였지만 로마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전역을 한 그 사람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착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그러한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됐느냐?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최초의 이 유럽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 이 선교사님이 갈 때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어. 회당이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인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 회당이 지어지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어딘가에서 모여서 기도를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무엇을 열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었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때 당시 자색 옷감은 아주 부자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감도 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은 다른 교회와 좀 달랐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지를 왜 썼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그냥 심심해서 쓰진 않았을 텐데 왜 썼을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걸 보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난 안전하다, 난 괜찮다
하면서 안부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주는 그러한 선교비는 받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이 선교비는 받았어요. 그만큼 신뢰가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때 당시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그런 핍박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게 될 텐데요.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의 신성,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그 신성의 능력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뭐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이라더니 뭐 죽음도 못 피하고 뭐 능력도 없으시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온 세상의 모든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라 하는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아도나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부르기가 너무 거룩해서 바꿔서 부르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셨어요. 예수님이 비우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존귀한 위치로 올려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원했고 알기 원했어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을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와 같이 여겼대요? 배설물고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웠듯이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버렸어요. 뭐와 같이요? 배설물과 같이. 배설물은 똥 오줌을 말하는데 그것과 같이 버렸어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 때문에 누구만을 전할까요? 예수님만을 전해요. 예수님만을 자랑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어떠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주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자랑뿐이었습니다. 자, 근데 빌립보 교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자, 아까 목사님이 문제 낸다고 했죠.
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다고요? 자, 연우가 한번 읽어볼까? 제2의 로마.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무슨 시민권을 받을까요? 건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집니다. 이것이 자부심이었어요. 로마에 있지 않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 지역, 빌립보 지역. 그래서 문화라던가 언어라던가 생활 양식이라던가 모든 것이 로마화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 이 빌립보 지역의 원주민들, 이 빌립보 지역 외곽에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로마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 화려한 도시 로마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 어딜 봐요? 빌립보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는 이런 건물이 있구나. 로마 사람들의 문화는 이렇구나. 로마 사람들의 생활은 이렇게 살아가구나. 라틴어를 구사하네. 로마 사람도 아닌데, 로마에 있지 않은데 빌립보 사람들이 라틴어를 구사하네. 로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자랑했어.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야. 어디요? 하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걸 너희가 보여주고 자랑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보면은 이 피라미드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좀 작지만 좀 설명을 하면은, 자, 세상의 이 권력자들은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많은 것을 얻어서 소수의 그 정점에 올라가요. 그러려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벌어서 내가 벌어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권력자가 돼요. 이것은 세상의 구조예요. 약자는 밑에 있고 권력자는 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아까 예수님이 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이 모습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비우셨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뭐까지요? 생명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을 비우고 예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밑에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너희가 좀 우위에 서려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좀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품어라. 그들을 받아줘라. 그들을 이해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도 내가 그 친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말 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내가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